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예배당에 나오셔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또 지금 계시는 줄 압니다. 지난주에는 좀 음향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는 좀 어떠신가요? 혹시 댓글을 다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거기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알 수 있으니까. 지난주처럼 혹시 메아리가 들리나요? 안 들릴 걸로 생각을 하고, 그 화면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저를 보시지만 저는 이제 그분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하여튼 속히 이제 다시 만나서 또 예배드릴 날이 곧 이제 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말씀의 주제는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한 달 동안 신천지에 대한 자료들을 검색을 하고 또 신천지와 이제 관련된 분들의 또 여러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은 굉장히 이게 정신적으로 피곤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단들과 이 싸우는 분들, 항상 소송에 걸리고 또 날마다 재판장에 서야 하시는 그런 분들, 일에 헌신하신 분들이 느끼고 있을 영적인 피로가 또 얼마나 큰가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부분들은 오늘이 마지막이고 또 어찌 보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하기보다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의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어서 신천지의 말씀은 오늘로써 맺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한동안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쉬었던 로마서 말씀을 다음 주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신천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 목사님들 몇몇 분들을 좀 제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신천지 교인들 가운데서 정말로 이만희가 재림주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한 30-4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비유풀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만희가 재림주든 말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신천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 안에서 이루어진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의 예를 드셨는데 이분은 이제 김밥 천국 운영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진지에 이제 넘어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그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어떤 교회에서도 받지 못한 사랑을 신천지 교회 안에서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날마다 어떤 손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김밥을 100줄씩 사가다는 거예요. 그분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신천지 교회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이유로 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매여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교회가 진리 가운데서 떠났거나 아니면 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람 사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인데 신천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신천지 교회 안에서는 이 기존 교회보다 훨씬 더 이 개인 간의 유대감이 훨씬 더 끈끈하고 또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만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게 이제 공통적인 증언입니다.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은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여기서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증언들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신천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중요한 존재이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만들었는지 또 우리 거기에서 혹시 일반 교회가 배울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넘겨주세요. 네. 첫 시간에 신천지가 한 사람을 신천지 교인으로 만드는 데는 4가지 단계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4가지 단계 가운데서 첫 번째 단계가 미혹해서 밭가리를 한 다음에 복음방으로 끌어가는 거죠. 지금 보시는 표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을 8개의 단계로 그렇게 좀 세분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전도 대상자를 삼는 데 있어서 아무나 전도 대상자로 삼지를 않습니다.
열매 선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열매 선별이 뭐냐면 신천지 교회에 적합한 사람들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는 일단 무작위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센터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뭐 심리 테스트, 설문조사, 대학교의 동아리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대학생들과 청년들 가운데서 이 신천지의 접근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접촉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접촉한 상황 가운데서 먼저 걸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령자를 걸러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 또 자기가 이 돌봐야 되는 이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는 간병인들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고 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다단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왜 걸러내느냐 하면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할 만한 사람, 그리고 또 이 삶에 매여서 전도하고 또 이 교단 행사에 동원은 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헌금을 하지 못할 만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걸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실 이 신천지가 사기 집단이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진실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써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1차적으로 걸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신천지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걸러진 사람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먼저 이제 그들의 이 신상에 대해서 3명에서 7명까지의 신천지 신자들이 달라붙어서 철저히 후구 조사를 합니다. 신앙적으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지금 중점적으로 이 관심을 두고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니면 이제 가정사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본인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 환경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서 열심히 조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비주의적인 성향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라든지, 아니면 내가 너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전에 이미 조사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서는 신기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잘 이해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품게 만들고 영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격증을 준비한다, 아니면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스터디 모임을 알선해주거나 강사를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상담사나 아니면 가짜 목사, 가짜 선교사, 가짜 사모를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어떤 인터뷰 기사를 읽으니까 자기가 불교 신자라고 했더니 가짜 승려를 연결해주더라는 겁니다. 다 신천지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죠. 철저하게 이 포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라도 이 영적인 우위를 점하고 자기를 의지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합당한 자 체크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상중하로 단계를 매겨서 이 일정 점수가 되어야 그래야 이제 복음방으로 끌어가기 합당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린다라는 거죠. 물론 당사자는 전혀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시간을 잘 낼 수 있는 사람이 포섭 대상이 됩니다. 이제 센터에 들어가면 월화목금 일주일에 4번 하루 3시간씩 그렇게 성경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우선적인 포섭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낮에 시간이 많은 가정주부들, 또 저녁에 시간이 있는 학생들이 신천지에 많이 빠진다고 하죠. 그리고 또 이 경제적인 형편들도 이제 살펴서 이제 삶에 매이지 않는, 생활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헌금을 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써먹지 못하니까 포교 대상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들은 다단계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하는 이 수법이 다단계의 기법에서 많이 가져온 것이 있기 때문에 들킬까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네가 오히려 다단계에 넘어갈까봐 다단계에 종사한다라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제거한다라고 해요. 이 성격과 또 성품, 그리고 또 이 신앙,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살핍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인성을 보는데요.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예절이 발라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이성 친구에 있어서 건강한 관계로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그 전도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자를 했는데 답문을 아주 늦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신천지에서 포섭 대상으로 삼지 않는데요. 신뢰만한 사람이 아니다, 성실하지 않다, 그런 이유라고 해요.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이런 또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 어떤 열정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복음화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변에 신천지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품었던 분들은 여기서 그 의구심이 많이 풀렸을 겁니다. 공부를 못하시거나 아니면 성격이 좋지 않거나 진실하지 않거나 무례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심이 깊지 않다고 다른 사람들이 여기면 신천지는 접근했다가 물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지금까지 말려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체크리스트에 합당한 자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이제 복음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붙은 그런 양식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복음방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관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이 내용들이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랑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 전도를 하는 사람을 신뢰하게 만들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 양식을 작성해서 이 신천지 본부에 보고를 하도록 각 지파별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정기적으로 상담해서 그 상담한 내용들을 보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은 사랑을 주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과의 사랑 나눈 내용. 이거 굉장히 이 입에 떠올리기도 힘든 낯간지러운 내용으로 낯간지러운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철저한 관리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그의 삶의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고 그의 약점을 간파하고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로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나를 관리하고 있구나, 나를 포섭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안 갖습니다.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나와 대화를 나누기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믿고 상담할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준다는 거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복음방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방에는 6명에서 7명 정도가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기 한 사람만 초심자고 나머지 사람들은 초심자인 척하고 있지만 바람 잡는 기본 신천지 교인이죠.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관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총 15번에 걸쳐서 지금 나와 있는 이 항목, 지금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20가지 항목인데요. 이 항목들을 이제 점수를 1점부터 5점까지 매기게 되어 있고요. 각 단계마다 통과해야 하는, 도달해야 되는 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데 1단계에서 주안적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공부에 대한 열심이 있고 자기를 인도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이 복음방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만큼 입이 무거운 사람인가. 좋게 말하면 입이 무거운 사람인데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입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이거는 자기의 가족들도 속일 수 있을 만큼 뻔뻔스러운 사람인가, 이제 이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항목들을 보면은 17가지 항목 중에서 4가지만 뽑아봤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0점 이상을 맞아야 2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제 2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2단계에서 주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 복음방에서 물론 신천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배우는 거죠. 이 복음방에서 성경을 배우다 보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그 목사님 말씀은 더 이상 듣지를 못하겠다. 그건 진리가 아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지금 네가 믿고 있는 것이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해더라도 그러나 나는 이게 진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놓고 역시 마찬가지로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되고요. 70점 만점 중에서 56점 이상이 되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3단계에 가게 되면은 아직 이제 여기까지는 신천지나 이만희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해 온 바에 의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증거 장막 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목자, 이긴 자에게 말씀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그 가운데 심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 복음방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그러니까 이제 전도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50점 만점인데요. 40점 이상이 되면 이 사람을 센터로 데리고 가서 집중적으로 6개월 동안 일주일에 4일씩 하루 3시간 비유풀이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넘기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도 실패한 사람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의 사례서를 작성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지파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다음 그 양식을 보시면 지파 활동 성공 및 실패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옛날에 싸이월드가 있었잖아요. 지금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그 싸이월드를 보고 이 자매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 전도하려는 사람이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일촌을 맺고 그 일촌을 맺으면 조금 더 상세한 개인 정보가 나오는데 그걸로 이제 연락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같이 큐티할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 나와 함께 큐티를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큐티하고 기도를 하다가 내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는데 같이 가서 우리 말씀을 배우자. 그래서 복음방으로 끌어온 거예요. 복음방 과정들을 다 마칠 때쯤 되었을 때 이 자매가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신천지의 수법으로 나에게 접근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이제 신천지 용어로 침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침 맞아서 더 이상 복음방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그런 의사를 표현해서 실패했습니다라는 실패 사례를 지금 여기 이제 실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각각 예기치 못했던 돌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각 단계마다 어떤 멘트로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철저히 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있다는 것이 여기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관리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이런 이 교육받고 준비된 그런 이야기를 자기에게 한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이 자매는 신천지라는 사실을 눈치를 채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 다음 단계인 센터로 넘어가게 되겠죠. 센터에 가면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데 센터 인원이 만약에 60명이다 그러면 30명 이상은 다 신천지입니다. 다 초심자인 것처럼 앉아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바람 잡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초신자 옆에 있는 짝꿍은 100%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잖아요. 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같이 극복하고 이겨내서 꼭 수료를 하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정기적으로 회식도 하고 나들이도 하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돈독하게 맺습니다. 다 동기처럼 그렇게 이렇게 어떤 그 유대감을 형성을 하지만 사실은 동기가 아니죠. 이 그 센터 과정을 이제 마치고 6개월 아니면 7개월 하는 그런 과정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보는 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맞으면 정식 신천지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천지라는 자신들의 정체, 이만희 교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다 있는 그대로 하게 되고요. 이제 곳곳에 세워져 있는 그 신천지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성전 안에 아이들은 수요일과 주일 지문을 짚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8번 이상 빠지면 제명이 되고 한 번 출교당하면 다시 입교할 수가 없는 신천지 교인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우수한 사람은 선발이 되어서 축수꾼으로 일반 교회에 파송이 되거나 아니면 복음방 또는 센터 강사로 전임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천지로 완전히 한 사람을 교인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관리가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부서 편입 시 가장 필요한 것,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 차갑다고 느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천지 교리 자체가 허접하고 이만희 교주가 어떤 뭐 그 신비한 은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유대감이기 때문에 이 새신자들이 이 안에서 인간적인 유대감을 느끼고 있는지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지 그거를 주안점으로 둬서 설문조사를 하고 실제로 이 설문조사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해 나갈 것을 개선을 해서 최대한 여기가 정말 내가 충분히 사랑을 받는 곳이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상담도 자주 하게 되는데 물론 상담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그 안에서 오랫동안 교육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런 상담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교회가 자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을 신천지 교인으로 하여금 피부로 느끼게 이제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핍박자 체크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핍박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가족에게 내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천지 교회를 다녀야 되는 사람들, 좀 이제 청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가족들을 안심시켜야 하고 그리고 또 이 예상 밖의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이 세 차례 여기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새 신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멘토를 붙여줍니다. 관리자가 한 사람 옆에 한 사람씩 붙어서 그 사람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 관리자가 또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그 정체들을 잘 감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15번 항목을 보면요. 개인 신변 보호 요청서를 작성하였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신천지라는 사실이 들키게 되면 이 자녀를 교회를 안 보내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가 지금 집에 감금되어 있다 이런 신고를 경찰서에 하게 되면은 신변 보호 요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그 가정에서 그 아이를 빼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미리 이것을 작성해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켰어요.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들켜서 밖에 딱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화면을 보시면 또 구체적인 항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자기가 들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고요. 14번을 보시면 약속의 목자와 성전을 떠올리며 내 자신의 믿음을 다지고 있는가 이런 굉장히 좀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실현이다. 약속의 목자와 성전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그들이 되새기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신천지가 이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단 상담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5가지 항목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한 환경에 맞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5번을 보시면 바벨론 교회. 바벨론 교회는 일반 교회를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 이끌려서 가족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일반 교회에 나가되 그러나 너는 추수꾼으로 들어갔다. 이 사명을 잊지 말아라. 이걸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신천지에서 만든 어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의 그 핸드폰에서 이런 어플들이 발견된다. 그러면 그건 신천지예요. 희소식이라고 해서 이만희가 전해주는 소식 그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어플들이 있고 또 지금 요즘 신천지가 많이 사용하는 어플은 그 위아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마지막 화면을 보시면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목적은 전도자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신천지 교인들이 한 사람을 중복해서 전도하지 않도록 그래서 무의미한 그런 이 수고를 덜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어플인데 요즘 신천지 성도들이 이거를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이제 제목 화면 다시 보여주시고요. 넘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천지에서는 정말 한 사람을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노력들을 쏟아붓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고요. 사람들 접근하는 데부터 신천지 교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행합니다. 이 신천지가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으로 미혹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실제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전도의 열정이 이 신천지 교인들에게 너무 충만하고 뜨겁기 때문에 그 수고로 인하여서 신천지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지금과 같은 급속도의 그 교세를 확장하는 그런 성과를 이루어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떤 교리에 있어서 정교한 측면도 없고 이재록이나 이초석처럼 이 이만희 교주가 어떤 은사를 행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성도들이 정말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3명에서 7명의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신상을 조사합니다. 복음방에 들어가면은 그 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하여서 6명에서 7명이 초심자인 것처럼 자기가 했던 그 과정들 필요도 없는데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 센터에 들어가면은 자기 짝꿍 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하여서 6개월 동안 일주일에 4번 하루 3시간씩 할 필요도 없는 자기가 이미 거쳐온 그 과정들을 자기가 미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시간들을 다 그냥 허비에 보낸다는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쓰는 시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신천지 사람들은 봉사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표차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봉사단체들이 많고 그 봉사를 할 때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이 많이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교단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첫 시간에 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하는 최대 행사는 이만희의 생일이 아니고요.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종교 대통합 만국회의라고 하는 행사라고 해요. 뭐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스 게임이나 아니면 또 플랜카드 같은 것들을 해야 되니까 몇 개월 동안 매일같이 모여서 연습을 해야 하고 그 당일에는 그 준비물 가운데 기저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행사가 진행되는 13시간 동안은 자기 자리를 뜰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미리 화장실 가지 않도록 기저귀를 준비해라.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행사에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이 부모님들 몰래 학교를 휴학을 하고요. 그리고서 이 행사에 동원이 됩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죠. 직장을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 부구역장 이상 되는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풀타임으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또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러면서 전도하고 또 이 교단 행사에 동원이 됩니다. 이 가출한 청소년들 모여서 자기네끼리 기숙사 방 하나에서 합숙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서 이 바이러스 감염률이 그렇게 높은 것인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도 열심히 하고 또 교단 행사에 동원이 됩니다. 교단 행사라고 하는 것도 전도의 일환이죠.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이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신천지 교단이 그만한 보상을 해주느냐? 그 교주 바로 밑에 교육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데요. 그 교육장 자리까지 올랐다가 신천지를 탈퇴하고 지금 이 이단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신현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신천지 목사로 파송이 되어서 교회를 개척한 분이거든요. 풀타임 사역자죠. 근데 이분이 받았던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몇십만 원 되는 것을 받고서 정말 어렵게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 없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고 그게 신천지의 그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할까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통해서 배울 게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지금까지 보내드린 자료들은 그 신영 목사님이 만드신 구리 이단 상담소 거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겁니다. 혹시 제가 쓰던 걸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신천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 아시죠 여러분? 이만희 욕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 개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이 자료를 제가 확인한 그 게시판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의 열정만큼은 우리 기존 교회들이 신천지에서 배워야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신천지의 전도의 열심을 우리가 배울 수도 없고 배워서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울 수 없는 이유는요. 성도들을 이런 식으로 전도에 몰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존 교회가 이 성도들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전도 활동에만 종교 활동에만 몰입하도록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가 이토록 전도에 열심을 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4만 4천 안에 들기 위해서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성도의 수가 채워지게 되면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영이 그 육체 안에 임하게 되어서 그때로부터 그들은 영생 불사의 몸이 되고 그리고 14만 4천이 채워지게 되면 이제는 신천지 신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어떤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요. 신천지 신자들이 이런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해요. 14만 4천이 채워지게 되면 나는 스페인을 다스리겠다. 나는 프랑스를 다스리겠다. 어떤 자매는 박보검 같은 그런 미남들을 나는 종으로 내 수하에 거느리겠다. 이런 소망을 품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14만 4천이 넘게 되었죠. 그때 이만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제는 이 가운데 있는 알곡 14만 4천 명만이 영생 불사의 그 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신천지 신자들은 자기네끼리 경쟁이 붙었습니다. 14만 4천 등 안에 그 가운데서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접근하고 미혹하고 사랑하는 척 관심을 쏟아붓는 척 그렇게 이들이 열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을 신천지 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만약에 신천지 교인이 되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경쟁자만 하면 더 늘어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도에 열심히 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공로보다 내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더 나를 앞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한 사람을 이 구원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잘 키워서 잡아먹기 위해서 비싼 사료를 먹이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사육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열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권면은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이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받은 주의 백성의 그 본분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가, 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이제 율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조금 더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지켰을 때 주어질 축복과 그러지 않았을 때 임할 그런 심판도 하나님께서 동시에 명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이 행실과 또 습관과 또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칭찬하고 어떤 경우에는 포상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체벌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상을 주거나 벌을 준다고 해서 상 주고 벌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사람들께 만드는 게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원리로 우리들에게 율법과 함께 율법을 지켰을 때 임할 보상,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내려질 심판까지 함께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율법을 지켰을 때 자신들에게 임할 보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하게 되고 많은 자녀를 갖게 되는 그런 것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끌려가면서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은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 신자들이 바로 이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24만 4천 안에 들어서 그래서 그 후에 이어질 그 영원한 그런 복락과 그리고 또 번영과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그런 이 보상만을 바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이 열심히 이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그런 의무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더욱더 큰 열심을 지금 내는 이유는 14만 4천 등 안에 들지 못하여서 자기가 열심히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해 선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게 되는 그런 징벌을 피하기 위하여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은 지금도 열심히 자기의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공로를 세워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택하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들은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들은 내가 천국에 가고 더 많은 그런 보상을 받기 위하여서 일정 등수 안에 들도록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 무엇인가 공로를 세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복음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아무리 큰 공로를 세우고 어떤 열심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능한 죄인이라는 사실만 알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신자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하고 또 열심히 있게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혹시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으로부터도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번 택하셨으면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쳐서 쓰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쉽고도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심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어떠한 보상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헌신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은 그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하는 그런 책임들이 자유케 된 우리들에게 동시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천지에서 이 한 사람에게 쏟는 관심과 사랑, 그런 것이 좀 부럽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신가요? 어떤 교회나 성도들이 갖고 있는 불만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는 것인데 혹시 그런 불만을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신천지의 그 포섭 대상이 된 사람들이 내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는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내가 중요한 존재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포섭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갖게끔 만들 뿐이고 분명한 다른 의도를 가진 채 접근하는 것뿐이고 오해를 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신천지에 버금가는 사랑과 관심을 어떤 사람에게 쏟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수하지 못한 겁니다. 거기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만족할 만큼 충분히 의지할 대상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가 그렇습니다. 초심자일 때가 그렇고 특별히 어떤 비극적인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는 지체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 내 삶이 평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관심을 받지 못한다. 우리 교회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부터 받는 위로와 평안으로 그가 만족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고자 할 때 그런 그 목마름은 영원히 충족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교회를 몇 주를 빠지고 예배 시간에 졸고 헌금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이런 오해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존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많은 고민이 있고 의지할 그런 대상이 필요한데 교회에서 아무런 관심도 사랑도 나에게 표현해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또한 여러분들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는 그 문제를 위하여서 지금도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를 간구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